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은 부자가 지옥에 간 장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의 인형극이 있었습니다. 그 인형극의 하이라이트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그 인형극을 하는 목적은 주로 이제 대상들이 어린아이들이었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워줘서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청각 자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리고 손들고 앞에 나가서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각오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목과 같이 부자와 나사로.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봐서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 이거는 뭐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보통 왕족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입니다. 고운 베옷도 굉장히 비싼 그런 옷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호화롭게 즐기는 삶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매일매일 화로움을 즐기고 즐거움을 찾는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이고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러운 삶이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 아닙니까? 거지의 삶은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의 몸은 헌데투성입니다. 살갗이 헐어서 상처가 났는데 온몸이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온몸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는 상황이 됐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어디 가서 몰매를 맞았든지 그래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죠. 아니면은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그걸 가려워서 긁어대는데
그냥 욥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도 긁을 수가 없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긁다 보면 살점이 떨어지고 몸이 헌데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간혹 그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만나죠. 목이든 손이든 정말 이렇게 자다가 긁어서 진물이 나고 그 진물이 딱 찢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갗이 정말 제 살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험하게 보이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막 온 몸이 그런 상태에서 진물이 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사로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 피투성이 몸으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거지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있겠거니 아마 기대했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환영합니다. 그의 헌대를 개들이 불쌍히 여기고 핥아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지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얼마나 더 살다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부자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지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결말이죠.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동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은 건 좀 서운하죠. 그렇게 호화롭게 즐거운 삶을 살다가 죽다니 아예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혹은 시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잘 됐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살다 너무 오래 그 즐거움을 유지하다가 실증 나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냥 그의 수명이 다해서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끝나서 죽게 된 거죠.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고통의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불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 때문에 목마름의 고통이 있었고 그 부자는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이 음부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지금 이 대변되어 있는데요. 음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라고도 하고 또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이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보여지는 여기는 아직은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혼들이 가서 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부, 부자가 가 있는 곳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자기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머무는 곳이죠. 이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영혼만 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영혼만 가 있지만 그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나사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혼이 지옥에 가고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서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체도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단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부자고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사로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영혼은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영혼이 고통당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맛볼 수도 없는 영혼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아마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분명 부자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어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꼭 육체로부터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건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은 사실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물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그 사고 때문에 병원에 그 아픔으로 날마다 진통제를 맞으면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육체 때문에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육체의 아픔 때문에 아픔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아픔 때문에 아픈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아픔이 그냥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심장이 조여드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고요. 그 육체가 경험하는 아픔 아닙니까? 그렇죠? 위장이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온 몸 중에 가장 약한 어떤 부분들로 나타나서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의 문제고 정서적인 문제고 관계의 문제인데 근데 육체가 고통을 당하죠. 육체가 없다고 하면 그 영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할까요? 근데 지금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칭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자기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면 자기의 고통으로부터 자기가 조금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물 한 방울만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족하겠나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사실 부자의 마음은 제발 나를 이 갈증의 고통으로부터 이 뜨거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실 그런 요청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부자는 자기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 있지만 자기 형제들은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죽으면 분명히 그들도 여기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이 오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내가 어디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사로가 어디로 갔다는 사실을 좀 가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이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구약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성경의 몇 구절들을 헝겊 같은 데다 써가지고 이마에 띠를 두르고 다니기도 하고 손목에 묶어서 늘 메고 다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 띠를 하고 손목에다 묶고 그리고 집 들 때마다 그 문지방 위에다가 말씀을 써놓고 그래서 늘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전통으로 해서 손에 묶고 이마에 대고 오고 가면서 늘 볼 수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아마 이 부자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산 근처에 늘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들었을 거죠. 또 랍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 중에 있어. 그들에게 들으면 되는 것이야. 부자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한다면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고 삶을 고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면, 구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말이 맞을까요? 나사로라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는데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지나서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시체가 그 음성을 듣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각오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제 그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이 바리새인과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행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부자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지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의 말대로 부자는 땅에서 위로를 받았으니 죽어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거지는 땅에서 고통을 받았으니 죽은 후에는 위로를 받게 된다. 만약 그게 다라면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죠?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천국에 갔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이 거지 나사로가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자기의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베풀며 섬기며 살았겠죠. 이웃을 사랑했겠죠. 나사로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에 늘 바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불의한 청지기에서 봤던 결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결론입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이런 교훈을 앞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그 나라에 침입하여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침입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앞에서의 교훈입니다. 그래, 또한 이 교훈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사람, 부자를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살지 않는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조차도 좋지 않는 사람, 부자,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 나사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나라에 침입하여 들어간 사람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려오는 어떤 얘기에 의하면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이 힐렐이 성경의 이 경제의 중요한 제도 하나를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희년 제도인데요. 유대인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갖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땅을 놀려야 돼요. 그래서 땅이 7년에 한 번씩 쉼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땅을 7등분 해가지고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면 이 쉬는 동안에 그 땅은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땅에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의 그 땅에서 풍요롭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목사든지 혹은 교수든지 6년, 7년에 한 번씩 1년씩 쉬게 하는 이런 제도도 사실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이 반복이 되면 49년이 되는 거죠. 49년은 안식년이에요. 49년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50년째의 희년 때는 땅만 쉬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없어서 내가 누구네 집에 땅을 잡히고 돈을 얻었던 사람이요. 본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본래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몸이나 혹은 자기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고 그리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희년이 되는 해에는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년도가 희년이다. 지금은 희년이 끝나고 몇 년째 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좋은 제도를 사람들이 악용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45년쯤 되는 해에 이제 자기 땅을 팔아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써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희년째에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가족들하고 와서 종이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종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종으로 쓰고 종으로 쓰더라도 무료로 쓰는 게 아니라 세경을 줘야 됩니다. 급료를 줘가면서 종으로 써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자기 동족을 노예처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쨌든 품꾼의 하나로 쓰다가 50년째 됐는데 이제 자유인으로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건 부당하다, 옳지 않다 생각해서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먹고 살 방법도 없고 자기 땅을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가난이 오래되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힐렐이라는 랍비가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희년제도를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 희년제도를 해석을 달리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빌려주고 땅을 사고 종으로 삼고 하는 일이 일어났고 희년이 돼도 원래 상태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게 돼요.
땅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땅을 갖게 됐고, 그리고 누군가를 종으로 삼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 생겨진 겁니다.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유대인 사회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던 거죠. 그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를 좋아하고 그 부를 모으는 사람들의 편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쪽에 바리새인들이 서게 됩니다. 부는 계속 부를 낳고 가난은 가난을 낳고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 세대까지 손자 세대까지 그것을 물려주는 상황이 됐죠. 부가 대물림되고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땅과 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적용을 한다면 이 부가 계속 부를 낳거나 혹은 가난이 계속 가난을 낳는 일들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원을 세우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성공회 목사라서 이제 신부라고 합니다. 그분이 토지 정의, 성경적 토지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 그분이 표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알의 경제관이에요. 바알은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그 섬겼던 우상입니다. 풍요의 우상. 그 바알의 경제관이다. 성경적 경제관의 반대가 바알의 경제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풍요를 섬기는 바알의 경제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구약의 족장들은 거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거부예요.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부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왕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왕들 또한 대단히 거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거부가 된다. 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거나 혹은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차지하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그 물질적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구원의 즐거움과 유익이 어떤지를 상징적이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드러낸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물질적 복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버진 아일랜드가 어딘지 아세요? 그 미국과 밑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에 카리브해의 한 섬, 여러 섬, 한 80개 정도가 되는 섬들이 버진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일부는 미국이 다스리고 있고 일부는 영국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 가짜 회사를 만들어 놓고 돈을 거기다 보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명단이 245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된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낼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자기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버진 아일랜드에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송금해서 축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 세상의 이런 흐름들은 이 부자 이야기죠. 이 부자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부터도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난한 자와 줄인 자,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부자는 여기 해당되지 않죠. 부자는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나라에서 그냥 사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 살았던 거죠. 그것이 거지의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사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남을 잘 돕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의 태도와 그의 생각은 바로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입장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바르게 생각한 겁니다. 또 부자는 율법에서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면 삶을 바꿀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형제들은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다. 회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가까이 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진중한 태도를 갖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의 태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모세와 선지자에게 무엇을 들을까요? 그 핵심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들었다면 부자처럼 살 수 없었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썼을 겁니다. 거지를 홀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셰퍼의 말처럼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이웃을 사랑할 때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세와 선자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제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태도. 율법을 지키는 중에도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태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도록 기존을 제시해 주지만 사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의 시대나 복음의 시대나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키려고 힘쓰며 또는 그렇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있다는 유익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계속 도우신다는 것에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본주의 부를 추구하고 부를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자기의 재산을 털고 물질을 나누어 이웃을 섬기고 또 그 불의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었으니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자극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니 이 말씀에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물질관을, 이 세속의 경제관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또 고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여 물질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안전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안전을 거기서 찾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용기 있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